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가 전부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부흥의 시대를 갈망하는데 왜 부흥이 안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도 부흥해야 되고 또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도 부흥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마다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또 우리가 교회가 살고 교회가 또 살아야 또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아야 또 내 가족이 살고 그래서 모두가 잘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은 기도의 능력은 뭐냐? 시작. 기도의 능력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기적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말할 때마다 기적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일이 없어지고 어떤 것이 확 일어나고 뭐 그야말로 또 우리가 기대하던 것이 그냥 평안에 확 변화되어서 뭐 그냥 어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될까 안 될까가 어떻게 금방 변화돼서 금방 바뀌어져서 나타나는 걸,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요 그런 기적을 넘어서야 돼요. 기적은 구원의 최고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가장 큰 기적, 그 기적이 가장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유한해요. 유한하고 사람의 생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언젠간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과 혼이 나의 본래 가던 것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과는 우리의 생활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기도란 말이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건 길어서 여기다가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까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해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거기서 말씀하는 태초부터 세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없을 정도예요.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 인간을 만든 하나님 앞에 너희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 못난 사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나는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없어요?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모든 일, 또 뭐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께 잘 돼야 되고 나는 이렇게 안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안 되는 사람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잘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꾸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생기나 못생기나 다 똑같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보고 원망불평하는 이 자체가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죄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봅시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 뭐가 있을진저? 다투지 말라 이란 말이야. 시작.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실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신앙 원리가 꼭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안 된다고 가로막거나 못한다고 머리를 흔든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화를 내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다 같이 하나님께 능치 못할 말이 없다.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헤롯 왕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중추적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여요. 그런 걸 딱 헤롯이 보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교회가 혼란을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주 교회를 몰살시키자. 그래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체포해서 투옥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다 보고도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교회는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통해서 누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 당시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해가고 그런 것을 뭘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작.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다 지나고 난 후 그 다음날 아침에 잡아다가 이제 사용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 밤이 지나고 날이 밝기 전에 아주 시간만 지나고 나면 헤롯은 베드로를 끌어다가 처참한 환경으로 처형을 시킬 각오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헤롯을 이기시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는 사건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흥하고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환경이나 또는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꾸준히 참고 견뎌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이 오고 그런 상황이 오고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이 오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 탓하고 가족 탓하고 자기 뭐 또 가문 탓하고 뭐 또 친구 탓하고 또 망하게 한 사람 탓하고 날마다 탓만 합니다. 그래서 침울해보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우리가 잡는 것을,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위기나 실패, 절망,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은 것들은 믿는 사람과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위기나 실패나 절망 같은 것들을 우리는 기적과 성공과 희망으로 바꿔가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은요,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유대 재판에 해부되어서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의 전날 밤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베드로를 구원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멘이 이상한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질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얘기야. 그런 게 어떻게 지금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안 된다고 하는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방청객들과 오늘 시청한 여러분들이 다시 바꾸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절망이 기쁨이 되고, 아멘. 슬픔이 감사가 되는, 아멘.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아멘. 디딤돌이 되는, 아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누구의 눈이요?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눈을 가지자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낙심천만에 있을 때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위기일보 직전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당연히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변화가 없으시니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해를 건널 때에도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위기일보 직전의 상황 속에서 일어났지,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처럼 택한 선민인, 거룩한 백성인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위기 해결은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또 인간이 가진 지혜나 인간이 갖고 있는 명예나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의 상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투옥시킨 헤롯은 어떻게 자기가 갖고자 하는, 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때 혹시 누가 와서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하냐면 6절에서 보면은 두 명의 군사가 베드로의 쇠사슬에 묶인 그것에 지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4명씩 짝을 이루어서 4패로 문을 다 지키게 했어요. 거기에서는 누구도 살아날 어떤 도망갈 환경도 처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나라를 로마를 정복시키겠다고, 유다를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혁명군의 사령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내겠다 그런 독립군의 대장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정치 지도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극히 가난한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군인 18명을 동원해서 옥의 안과 박을 지키게 하겠습니까? 이게 세상 권력과 영적인 힘의 차이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는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모든 분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안해.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영적인 사람, 복음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멘. 불안해하지 말고 아멘. 18배 군대를 붙여주잖아요. 아멘. 그 사람이 덩어리게 붙여줬지만 사실 베드로에게는 안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쫓아들어와서 그 칼로 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 지킴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불가능한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불가능이 곧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닙니다. 아멘.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 모두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이게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오 주여, 나는 그 말씀에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작.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고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순교로 슬픔에 빠진 초대교로서는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큰 충격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힘이 있어 누구한테 가서 구걸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볼 때 약하게 보이는 그들은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하는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는 오늘날에도 그야말로 불가능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의 부자가 아니더라도 영혼의 부자가 돼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으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 그 시간이 돼야 되고, 교회가 부흥하지 할 수 없다는 그때가 바로 기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만드십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을 만들고 아멘.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더 좋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수단이고 그 방법이고 그 비결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의 궁을 에워쌌던 아람의 군대를 기도로 이기신 엘리사같이, 사자굴에 살아나온 다니엘과 풍부 속에 살아나온 세 친구와도 같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깨닫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 아멘. 저는 요사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 기적의 때다. 지금이 바로 이 베드로가 풀려나와 기적을 일으켰던 그때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풀려지고 이 나라 문제가 풀려지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런 난국과 이런 위기를 다시 해결해 가는, 각자가 어렵다고 하는 그 시간에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나라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할 때, 교회들이 기도할 때 다시 해결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는 전국에 세워진 우리 6만여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방송국들 모두, 시청자들 모두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삶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기도의 불이 붙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이 저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의심하고 마귀들의 밥이 되어서 끌려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방청객들 여기서 모여서 같이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만이라도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말씀이 약속된 기도가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대한민국 속에 일어나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6만여 교회에 일어나고 성도들 개개인 속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서 다시 이 나라의 기도에 불이 붙여가는 우리 방청객들 모두와 오늘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